오늘 저는 복음 속에 담긴 축복 그런 제목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고령의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상황이 좋아져서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퇴원해도 좋습니다. 퇴원을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진료비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에게 자꾸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의료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돈을 1푼도 지불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온 사람이냐. 이것을 늦게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50만 프랑을 환산하면 거의 1억 원이나 됩니다. 24시간 산소 공급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는 말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입으로는 외쳤지만 매일 공짜로 숨 쉬면서 감사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눈, 안구를 사려면 1억 원, 2개니까 안구를 사려면 한 2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이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큰 돈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걷고 뛰고 마음껏 숨 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860만 원의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공기에 떠다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걸 무서워서 마스크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최첨단의 과학으로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아주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지고 살아가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죠. 너무 이 세상은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신비롭고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경은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나타낼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지와 생각과 감정에 포함된 우리의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 같지 않아요. 자, 새 생명.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없던 것도 있게 되고 또 회복되고 강건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일이 생기죠. 이 생명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놀라운 진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따라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생명이 바로 조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조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통해서 경험한 생명과 질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원천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80년, 90년,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겨나는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전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잘 귀를 기울여보면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잘 모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시들지 않는 생명, 약동하는 생명, 이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랑의 법과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따라하세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조에라는 생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유정란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아리가 돼요. 무정란은 그냥 놔두면 돼요.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생명, 변질되지 않는 생명. 인간에 있는 생명 70세, 80세, 90세, 100세 살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과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느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평안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새로운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지개벽 같은 기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인간이 죄인이죠. 인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씨앗은 아담과 하와가 준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준 유전인자, 이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욕심이 가득합니다. 불안, 두려움, 초조, 갈등,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비판, 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뭐예요? DNA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고 새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이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이 오지로 들어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먼 길을 걸어다니면서 계속해서 새벽부터 물길러 가는 거예요. 그럼 물 한 동이 이고 돌아오면 저녁 때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선교사님은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을의 추장을 찾아갔죠. 내가 마을 어귀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물을 팝시다. 어서 힘을 모아서 우물을 팝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부족회의를 열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는 이제 우물 팔 준비를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이제 하나하나 갖춰놓기 시작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부족회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추장은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길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물 길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네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겁이 나죠. 너무 반복되는 일 때문에 성공할 시간도 없고 축복받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미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바빠요. 물 떠나르느라고. 그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어요.
축복의 우물을 파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한 바를 실천하게 되면 주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병아리가 태어나는 유정란이 있고 부정란이 있어.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유정란이 비싸요? 무정란이 비싸요? 유정란이 비싸죠? 엉뚱한 거 물어볼까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정란이 비싸잖아요. 생명이 있는 게 비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열방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탄생의 DNA, 신비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비싸죠. 그 사람에 의해서 축복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에요. 창조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해요. 새롭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부활의 능력,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겨울나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를 살렸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누구 얘기일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부활과 창조를 경험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이미 그의 가슴에는 이삭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모리아 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죽어있던 이삭을 다시 살려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누굴까? 창조와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창조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영적인 새 생명이 부흥하도록 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약동하게 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인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사자가 스승사예요. 잘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은 뭘까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어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얻고 축복을 얻고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도전해 가는 거라고요. 성령은 보혜사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진리로 인도하는 영, 연합의 영, 능력과 변화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죽음에 목매이고 죽으면 큰일 난다. 두렵고 떨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좀 아프기만 하면 막 큰일 났다 이러고.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법, 능력의 법, 사랑의 법, 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칼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살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꿀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명, 복음 안에 담긴 축복이 뭘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 잘되고 행복하고 생기 있고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